신명기 3장 23절부터 4장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저번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신명기는 다시 보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하셨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를 다시금 쭉 여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애굽 땅에서의 권능을 보았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누구만 남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만 남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이 모세의 설교, 고별 설교라고 하죠. 마지막 모세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애굽 땅을 나왔던 그 당사자들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 나와서 아직 너무 어렸던 아이거나 광야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전에 부모 세대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일들을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겁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너희는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지켜 행하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다시 이렇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는 말씀, 다시 전하는 말씀, 신명기입니다. 이때 모세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나 드리죠. 그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이 있는 그 땅을 내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 모세에게 있어서 참 서운한 말씀일 거예요. 단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렇게까지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 하늘의 기업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노로 올 때도 있어. 그것도 응답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어요. 모세가 만약에 온유한 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유한 자라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나는 정말 한 번밖에 실수 안 했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다시 받아주시면서 왜 저는 그러지 않으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고 또는 삐져갖고 돌아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만해도 족하다.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고하지 말라라는 말씀대로 모세는 여기까지가 내 사명이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죠? 안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저는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거는 꼭 생각이 나서 언젠가는 먹어야 돼. 근데 그걸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아. 애들도 그래요. 애들이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면 그것을 사달라고 할 때까지 때렸어요. 그죠? 그걸 포기하는 게 쉽든가 얘들이요? 포기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큰딸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게 아이폰 12예요. 그리고 작은 딸이 엄마가 쓰던 폰을 물려받아서 쓰다가 액정이 깨져갖고 금이 갔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돈이 많이 되니까 마침 아는 선생님이 쓰던 폰을 중고로 판다 그래서 그거를 중고로 샀어요. 근데 그게 아이폰 13이에요. 그걸 보고 큰딸이 엄마한테 왜 동생은 나보다 더 좋은 거 사줬냐고. 자기는 10이고 동생은 13이잖아요. 왜 더 좋은 거 사줬냐고 나도 바꿔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곤조곤 얘기했어요. 동생은 액정이 깨져서 새로 살려니 돈은 없고 그러니 마침 아는 선생님이 중고로 판다 해서 중고로 산 게 그거다. 너는 휴대폰도 잘 되고 이상도 없는데 그걸 굳이 바꾸려고 하느냐. 나중에 너도 바꿀 때가 되면 바꾸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 나중에 너 바꾼다고 해서 동생도 똑같이 바꿔줘야 되겠느냐. 라고 해도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 결국 엄마한테 대통통 혼났어요. 정말 죽도록 맞았습니다. 엄마한테. 포기가 쉽지 않아.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소망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일, 무언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을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응?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 그것을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모세는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기 보이는 저 땅에 건너가기 위해 온 거 아닙니까?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도 그 땅 밟아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만해도 족하다.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고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라는 그 음성에 모세는 순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신앙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 하셨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어요? 십자가의 형벌, 그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이 눈물이 피가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했잖아요.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그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 십자가의 형벌을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형벌은 당시에 정말로 엄청난 고통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갖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다는 게 쉬운 형벌이에요.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고통을 감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청하고 간구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신앙인이에요. 그게 참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너는 그 땅을 가지는 못하지만 여호수아가 내가 이 백성에게 줄 그 땅을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싸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의 후계자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닐까요? 내 다음에 그 자리를 누가 물려받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물려받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어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내 할 일을 그가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그죠?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 맡기십니까? 왜 저 사람이 하게 하십니까? 인간적으로 시기감이 생길 수도 있고 질투가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게 해주시지 왜 저 사람으로 하고 저것을 하게 하십니까? 왜 저 사람만 하게 하십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까지 감당하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할 여호수아를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에 일을 해나갈 그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주고 세워주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만 시키냐?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만 하게 하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줄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다윗은요. 그 마음 가운데 일평생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짓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다음 왕위를 이을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아들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죽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자기는 지을 수 없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내가 감당하는 그 일이 있고 또한 내가 감당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감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담대하고 강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내가 또 감당해야 할 일을 벗어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세상 말로는 뭐라 그래요? 은퇴라 그럽니다. 은퇴. 물론 신앙의 직분에 은퇴는 없습니다만은 세상의 법으로는 그게 은퇴가 있잖아요. 아무튼 그러면 내 다음 세대가 또 이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를 섬기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하니 저렇게 그게 아니다라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혼란하고 나무랄 게 아니라 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더 잘 행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는 것도 누구의 몫이에요? 먼저 간 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내 다음에 또 그 일들을 해나갈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대신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신에 낙심하는 대신에 찬송과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모세는 말씀합니다.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나는 너희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리고 그 땅은 누구와 함께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신 여호수아와 함께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돌봐줄 수 없으니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행하라 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 약속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에 참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그리고 그것을 지금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현중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사는, 진정 산다라는 살아가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고 그리고 그 들음을 행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듣고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큰 축복과 또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모세는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가감이 뭐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더하거나 빼지 말라. 너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너희가 받아가라. 내 상황에 따라, 내 여건에 따라, 내 지식에 따라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 이 말씀은 앞에 1절 말씀과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도 그랬잖아요.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렇죠?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지키라. 그게 사는 바야. 그게 사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떻게 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이 아니에요. 내 지식과 내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시간에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좋은 인생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좋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좋은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는 대로 또한 거둔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듣지 말고 또한 그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준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노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예. 예입니다. 예. 그것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지켜야 한다. 그것을 바로 순종이라 하는,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면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긴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돼요? 가감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행하십시오. 준행하십시오. 지켜내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꼭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 또한 우리가 살고 내 가정에 살며 내 자녀가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듣지 않고 또한 들은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며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